되리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시아닉 유대인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서방 신학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히브리,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까운 기독교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메시아닉 유대인 혹은 메시아닉 주, 이 유대인의 영어 스펠링인 이 JU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유럽에서 생활하시는 분 빼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메시아닉 주가 한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단체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가 2000년 이상 되고요. 또 추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다. 사실은 통계를 내지 못한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하고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혹은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메시아닉 주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을 들자면 아마 바울이겠죠. 바울은 메시아닉 유대인입니다. 참으로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1세기 교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메시아닉 유대인이 쉽게 생각되실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2에서 4세기를 거치게 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되면서 이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라고 하는 정체성이 가톨릭, 그 외에 종교개혁, 개신교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 이때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모습이 조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었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계속 전수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과는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정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에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조직을 명명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나 아니면 지역으로 묶였던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의 이 종교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상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메노라 보이시죠? 성전,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금초대인데 7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 메노라, 곧 구약에 있는 성전과 성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 교회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물고기입니다. 익투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제일 아래 두었고요. 가운데에는 아마 잘 아시죠? 육각형으로 생긴,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6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 2개가 모인 다윗의 별입니다. 마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다윗의 후예들, 곧 자기들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닉 유대인입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키워드가 총 4가지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지금 구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약입니다. 구약, 절기, 혈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신앙이 넘어가서 교회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구약이 폐지되었다든지 절기가 폐지되었다든지 혈통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대체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르칠 때 꽤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대체 신학이라고 많이 부르던데요. 이 대체 신학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하여 신약의 교회가 생겼다. 이 말은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좀 다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체 신학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유럽에서는 유대인 증오와 혐오가 2000년 이상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체 신학, 우리에게 헤게모니가 넘어왔다는 생각은 좋기는 한데 이게 하나만 더 나가게 되면 한 민족을 증오와 혐오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는 신약 신학도 있고 조직 신학도 있고 실천 신학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 신학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동등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신약이 있고 구약이 폐지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몇몇 목사님들과 몇몇 교파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좀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구약에 대해서 다른 교회보다 많이 접근하는 교회가 재림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에서는 다니엘 계시록
혹은 다니엘을 비롯하여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신명기, 이 정도의 책을 제외하고는 구약 잘 안 읽습니다. 특별히 지혜서 중에서도 잠언 제외하고는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통계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예언이라든지 우리가 익히 읽을 수 있는 구약 이 부분만 읽을 것이 아니라 익히 읽지 못한 부분들, 구약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사실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두 분은요, 구약을 대체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있는 걸 인용하실 때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성경은 구약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가 인용했던 성경은 구약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쓴 글이 구약과 맞먹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후대에 교회에서 그렇게 정돈되는 정경 작업이 일어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구약과 신약을 보았을 때 구약은 근본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책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와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신약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볼 때 구약은 폐지되지 않았고 대체될 수 없는 신학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닉 주의 이야기들은 들어볼 만한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좀 잘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생각해 볼 지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너무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우호적인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호적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에 있는 이야기들을 너무 우호적으로만 받아들이더라고요. 일부 개신교에서 이 유튜브에 보니까 땡땡 TV라고 해서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내용을 좀 다뤄왔더라고요. 나온 영상만 거진 400편이 넘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거의 다큐멘터리와 맞먹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들이 하고 있는 뉘앙스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날카롭게 지적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계속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이방인들도 역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다면 아마 예루살렘 공의회일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결정된 것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절기를 지키든 안식일을 하든 뭐 정결례를 하든 괜찮다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을 봤대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 절대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네 가지만 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혹은 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신전 매춘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한 것과 피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문화입니다. 요거는 좀 멀리 하자는 겁니다. 요 네 가지만 요구하고요. 나머지 정결 등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할 터이니 두자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처럼 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그 주장을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는 앞에서 유대인의 정결례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 되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메시아닉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자꾸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메시아임을 자꾸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이 곁다리 있다는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뭐 다른 신학적인 이야기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크게 중요하게 뭐 거부를 하거나 받아들인다거나 이런 태도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기독교와 인정을 하지만 혈통에 대해서만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혈통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대체 신학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체 신학과 구약이 폐지되지 않았고 구약에 있는 신학을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교회의 입장이라면 혈통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메시아닉 주들이 이 주장하고 있는 대체 신학 안에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모순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는 역사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건국이 서기 1948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레반트라고 하는 지역은 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고대에 살았던 땅입니다. 이 말은 고대에 살았기 때문에 현대에는 유대인이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이 땅에서는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소유가 유대인에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들어가서요, 무력을 사용해서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쟁 끝에 결국에 나온 합의점이 이만큼은 유대인들이 살고 이만큼은 팔레스타인이 살겠다라고 하는 이 역사와 함께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에 일어나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이 알리야라고 하는 겁니다. 알리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알리야라고 하는 현대 히브리어는 올라에서 왔습니다. 이 올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올라가다와 비슷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를 드리는 이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올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올라가다, 올라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올라 혹은 알리야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거 출애굽 때처럼 가나안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포로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에서, 흩어져 있는 곳에서 돌아감이라고 하는 걸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전의 영광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뜻이 이들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혈통에 대한 이야기와 땅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메시아닉 주들도 여전히 강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같은 또 에스겔서에서는 에브라임과 유다의 작대기가 하나 되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알리야라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닉 주 혹은 유대인들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대체 신학을 반대하는 것 동의합니다. 정말로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라든지 아니면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동의합니다. 하지만 혈통을 강조하고 핏줄을 강조하게 되면 성서 해석이 엉망이 됩니다. 특별히 성서 해석이 엉망이 되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단 하나겠죠.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유대인이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할 것들을 크게 세 가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그 미국의 지금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경계를 넘어서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수도가 현재는 텔아비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몇 개의 종교가 모여서 공통된 성지로 두기 때문에 이곳은 서로가 서로에게 불가침을 선언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굉장히 도를 넘어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 더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사진 보이실까요? 바다 장벽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방에는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가 있는데 그 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자 지구 안에는 팔레스타인들이 살아요. 서한 지구 역시 팔레스타인이 살고 유대인이 살고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이 혼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알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깥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땅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의 장벽을 점점 세워서 안쪽으로 바다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내고 서한 지구에도 유대인들 공동체에 사는 곳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이 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만든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강자예요. 이 레반트 지역에서 현재 이스라엘은 강자입니다. 약자인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고 있고요. 그 일에 미국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용어인 것 같아요. 성전이냐 예배당이냐,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배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반드시 회복돼야 합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동물 제사와 성전은 꼭 회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성전 회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전 회복이 아니라
종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이상이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외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트럼프의 이야기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방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전이나 예배당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용한다면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면 성전과 예배당 중에 언어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통을 강조하고 구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은 대체되지 않았지만 혈통을 강조하는 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메시아닉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인 교회, 극우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메시아닉 유대인 회복 운동에 굉장한 힘을 쏟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미국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서 본인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좋은 일이긴 해요. 그 땅이 회복되면 유대인들은 살 곳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복잡한 정세가 있고요. 만약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제가 이스라엘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별 상관없는 한국인이라면,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고민을 해야 합니다. 누가 과연 약자이고 누가 과연 돌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태도가 심하게 얘기하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나누는 행동까지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렉서스라고 하는 곳에서 렉셈이라고 나오는 곳에서 나온 성경사전인데요. 이 성경사전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서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메시아는요, 한마디로 다윗의 후손이어야 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그분이 징계하시더라도 신실하게 왕권을 잇도록 하실 그 존재가 누구인가?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이 8세기의 선지자들에게 가면서 조금 달라집니다. 8세기 선지자들은 엄청나게 외세의 침략이 많아지고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어요. 새로운 다윗이, 새로운 메시아가 통일 왕국의 영광을 되돌릴 것으로 더 크게 만들 것에 대한 소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포로기가 시작되고 포로기 직후의 메시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처럼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는 왕권을 상징하죠.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얼마나 이상적인 왕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스가랴 9장 10절 후반부에서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는 어쩌면 이 세계 전체를 통치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기라고 부르죠. 바로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시리아와 또 이 이집트 사이에서 끊임없이 속국이 될 때에 이들이 성전을 세우고 함께 살 때에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안 올 것 같대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는 메시아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카비 왕국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들이 드러나서 유대인들을 기적적으로 한 100여 년간 독립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문자적인 다윗의 혈통에 천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랍비들은 이 문헌을 살피게 되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고 대통합을 이루고 구원의 대행자로 우리를 정치 군사적으로 건전하게 만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그저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메시아임을 암시하는 말로 인자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타난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는 자신을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선언하고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자신을 보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큰 영광이자 존재의 목적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분이십니다. 예수는 자신이 왜 그 자리에 계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로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우울과 자기 비하와 정말 큰 낙담에 빠진 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누구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면 조롱, 눌림, 착취,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았던 사람들조차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새로운 삶 안에서 새 것을 꿈꾸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몇몇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다가와 여기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말과 함께 꼭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권력의 눈밖에 난다는 것이 참 곤란한 일일 수밖에 없음을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예수는 그런 이야기에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서 이렇게 말하고 하셨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사람들을 여전히 고칠 것이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이 끝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의 머리 위에 있었던 왕관의 위세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세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당당함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로 섰던 이유는 그분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상징과 신화와 권세의 과면 속에 숨겨진 허약함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인자로 나타난 진정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성 목사의 칼럼 메시아는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징과 신화와 권세의 과면 속에 숨겨진 허약함을 예수는 꿰뚫어 보고 있다. 물론 헤롯은 예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얼은 죽일 수 없고 굴복시킬 수 없다. 살아있는 정신이란 이런 것이다. 인간의 목숨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폭력은 없다. 예수는 바로 그런 당당함과 숭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이고 오늘 저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의 일을 마무리하면 이것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것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늘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시급한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에 먼저 해야 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이심과 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그를 구주로, 우리도 그를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유는 인자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기고 하늘의 뜻이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땅의 현장, 그 위에 우뚝 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그 결과가 십자가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메시아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전히 혈통 속에서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여기에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라고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두고 있는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각각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이해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홀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 신앙은 메시아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각각의 생각 조각을 모아 예수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과 앞으로 그런 여정을 함께 걷게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 과연 메시아인가? 혈통의 메시아인가? 아니면 인자로 사셨던 그분이 메시아인가?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며 앞으로의 남은 한 주를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